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함께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성경이 있는 분들은 골로새서 1장을 다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앞에 부분부터 23절까지 내용이 오늘 함께 다 간추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집을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더 멀리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해줘요? 돈이 이걸 가능하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행복은 어때요? 좀 넉넉한 넓은 집에서 살고 좀 좋은 차를 타고 가끔은 멀리 여행도 가고 좋은 옷을 사 입고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것. 그러면 우리가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좁은 집에 살고 차도 없으며 가족여행을 떠날 여유자금이 없고 옷은 남루하며 값싸고 거친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상태가 된다면 나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의 대답은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의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원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동의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화답하시죠? 아멘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아멘은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기를 원문을 찾아보면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조그마하고 차가 없고 옷은 남루하고 여행 갈 여유자금이 없고 음식은 거친 음식을 먹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고상하여 가난을 즐기는 존재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돈의 편리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유함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돈은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범주 속에서만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큰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아시아까지 그 대륙을 갖다가 다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불행하게도 노인까지 오래 살지 못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서 아주 이상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러 갈 때요, 관의 양 옆에다가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자기 손을 바깥으로 꺼내 놓으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이러합니다. 알렉산더가 비록 세계적인 정복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어때?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칼럼으로 써놨죠.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인가.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그 우화가 있습니다. 땅만 많이 가지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 친구가 그 땅 때문에 죽어서 한평 남짓한 땅에 자기가 묻혀 돌아가는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물질 너머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훈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은 아직 멀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를 갓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살까지 살면 놀라운 일이니까 환갑잔치를 했던 거죠. 40살 넘으면 어때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준비하셔야 되는. 그 시절에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질병이 그리고 전쟁이 사람들을 길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늘 의식해야만 했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건장하고 살만해지면 이제 내가 곧 병들어 죽는 건 아닌가? 곧 떠나면 이제 어떡하지?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 고민이 어떻게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금년에 죽는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고민 속에서 사람들에게 종교심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간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 너머의 세계를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을 살기도 바쁘고 더구나 아주 긴 노후를 준비해야만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너머까지 고민하기에는 노인돼서 사는 것도 벅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졌어요? 돈이 중요하죠. 왜요? 그때까지는 돈이 역사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도 죽었고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죽었고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부자들이 갑작스럽게 죽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벌고 큰 기업을 가졌는데 왜 죽을까? 좋은 의사가 없을까? 좋은 병원이 없을까? 하지만 사람은 죽음을 못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닐 것이다.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판단일까요?
아니, 비록 내가 젊고 나에게 아직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사는 동안 죽음 너머의 세계를 외면하고 그 이후에 대한 판단과 준비와 해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삶일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자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그런 설교가 유행처럼 나타나게 되었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가난한 집에 태어나 목수로 사시다가 나이 30쯤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만약에 세상을 사는 게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본받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죽음 너머의 세계로 당당하게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새 출발을 하셨고 그 새로운 출발에 우리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돈이 없는 현실에 대하여 불행할 것이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행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 가장 무명의 도시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근데 왜 이랬냐? 과거에는 터키 지역과 동양의 중개무역을 담당한 거점 도시로 크게 부흥하고 돈을 벌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의 역사가 지나가고 도시가 쇠퇴하면서 신도시가 개발되었어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크게 융성하여 신도시가 꾸며지면서 상대적으로 골로새는 퇴락하고 낡고 볼품없는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사람들은 이 라오디게아가 온천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도 많이 오고 무역을 통해서도 찾아왔는데,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골로새 쪽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쓰고 머리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경꾼이 많이 오는 게 무슨 행복의 이유가 됩니까? 사람이 찾아와야 돈을 벌잖아요. 결국은 이 골로새의 불행의 원인은 돈이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성공과 부유함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주변이 가난하면 내가 그래도 부자처럼 느껴지고, 주변이 부유하면 내가 적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가난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자 동네 가서 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부자 동네 가서 살면 상대적으로 내가 자꾸 가난해지거든요. 그렇다고 가난한 동네 가서 살란 말이냐? 그러면 좋죠. 그런데 가난한 동네는 불편함이 많잖아요. 길도 잘 안 놓이고 물도 잘 안 나오고 건물은 낡고. 근데 본질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가 뭔가 만족함을 느끼는 데는 상대적인 비교의 의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는 바로 그 극단적 도시입니다. 한쪽에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막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고, 한쪽에는 도시가 허물어져 가면서 사람들이 막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돈을 벌 생각에 궁리에 막 아우성을 치는 도시.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적 가르침에 대하여 굉장히 실망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유대교의, 밀교, 천사숭배, 동양의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가 많은 게 뭐가 좋습니까? 복잡하기만 하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교회 나가고 점심때는 성당 나가고 저녁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제적 부담도 장난 아니고 그게 몸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를 하나로 결정하는 거예요. 못할 일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교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래,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으니까 주일 예배, 아침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교회를 간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내가 좀 해보겠다. 이래. 못 견뎌요. 빨리 결정하셔야 돼, 그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믿으려고 할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무거나 걸려라. 복 받고 싶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나를 구원해 줄 부처님 마음이시든 무슨 뭐 산신령님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면 좋겠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게 합니다. 이 실천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는 건 실천했다는 뜻이죠. 아무도 실천하지 않았는데 그 소문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게 소문이 나서 나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골로새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게 됐냐?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아, 너희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소망이 너희에게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뭔 소리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고, 아멘? 그러면 그게 선한 소문이 돼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게 특별한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보편적인. 그래, 뭐라 그래요?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골로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도 가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증거된 복음이 골로새에서 열매를 맺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축복기도입니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걸 어떻게 알죠? 10절에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거듭 나올 때는 이거는 밑줄 자, 별표 10개. 아멘? 믿음의 출발은 어디 있어요? 전하는 것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밥하느라 바빠서 설거지하고 밥해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일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근데 집에 가서 동영상 찾아봐서라도 설교
목사님 말씀 찾아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말씀하셨는가 찾아보고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도 저기서 교사했으니까 내가 애들 가르쳤으니까 됐지. 아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소홀히 해요. 자기는 안 들어도 알 수 있다고, 자기는 신앙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일으켜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내가 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는 것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에서 잘하지 않아요. 듣기만 하고 끝나요. 설교를 듣기만 하고 끝나면 잊어버리고 사라집니다. 아멘? 그런데 설교를 듣고 그걸 내가 행해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실천하는 힘이 내게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이 나를 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의 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논할 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왜 같은 말을 단어를 바꾸며 거듭할까? 다시 말해요. 성경에 거듭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 밑줄 자, 별표 10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꽃은 거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달프고 힘들고 지루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의 뒷바라지를 내가 이걸 다 해야 될까? 언제까지 내가 빨래 주스러 다니고, 언제까지 내가 이거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언제까지 나 혼자서 청소하고 이거 해야 될까? 그런 생각 있는 분만 아멘. 그럼 남자들은 없을까요? 언제까지 내가 일해야 될까?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돈 벌어야 될까? 언제까지? 그런 생각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잔소리 많은 엄마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면 엄마를 내가 결정했어? 여기 태어난 어린이들 중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엄마들 면접 보고 나서 내 엄마 선택해가지고 골라서 세상에 온 사람. 누가 정해주셨어요? 엄마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잔소리 많은 엄마를 나한테 정해주실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반항하고 말대꾸하고 싸우고 속상하게 하라고, 속상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을까? 가끔 그런 사명도 보여.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참고 감당하게 하시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잘 참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말해요, 인상 쓰고 억지로 악을 쓰면서 감당하는 게 어떻게? 기쁨으로. 아, 참 기쁘다. 할렐루야. 예배 나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시간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쁘게 감당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 자리를.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내 가족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가 인생 가운데 지내는 모든 삶의 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거기는 뜻이 있는 거다. 믿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라. 그러면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 봐요.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6절에도 봐요.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나오죠. 열매와 열매 같은 단어 연결. 고시 강사 같다 그죠? 성경 그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소망이 주어지고 소망이 사랑과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축복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기 때문에 믿음대로 실천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고 그래서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있고 그와 대비되는 아들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반대편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악마, 사탄,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듯이 내가 있음과 마찬가지로 뭣도 있어요? 마귀 사탄도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사단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불행으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나오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 현대적 기독교에 물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막 시청각 설교를 재밌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눈과 귀를 빼앗는 것이 좋은 예배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이 세상을 악한 권세와 대결하며 사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도 그 위험이 상재해요.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 마음이 우울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배에 와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함으로써 이 아이들의 실존적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어렵지만 여기와 이 아이들 앉아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 신앙생활은 영적이고 내적인 전투를 각오해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편의 싸움이 대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설명해 갑니다. 지금 우리가 흑암의 권세와 아들의 나라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끼인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마귀 사탄보다 훨씬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밤에 자다가 나쁜 꿈 꾸고 무서울 때 어둠 속에서 막 두려워 떨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걸 심어줘야 돼, 어려서부터. 그럼 이 아이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좌절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부모는 손댈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아이의 모든 삶을 인생을 다 손잡아주고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증거한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그게 기도여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훨씬 강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탁월하신 분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1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와 사도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같은지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성경의 해석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15절인데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부분입니다. 이단 중에서는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여기 만물의 앞에 나셨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 만물에 속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부분은 탁월하다는 찬양의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존재적으로 우선되는 분이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도 만물이 그분 안에서 서 있다. 질서를 지키고 있다. 그런 설명을 해갑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실체적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 죽음의 한계를 넘어선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부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설교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그런데 그 근본이신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탁월하시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 먼저 났다는 건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특별하시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여기 성령의 충만이죠. 모든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성령의 충만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분명한 사실은 신앙은 죽음 너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현실이 명확하고 죽음이 자꾸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어. 그건 꿈 같은 세상 아니야? 몽롱하게 환상 가운데 보니까 거기 천국이 보이다더라. 천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울처럼 희미한 세상이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진짜 어때요? 실제의 세상이 본질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인식하고 준비하며 그곳으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나오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탁월하신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에게 이 탁월한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이 소망을 주고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는 바울의 지론은 이 부분에서도 강조됩니다.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과거죠. 이제는,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후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일. 그 일이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세우는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리하리라. 복음을 듣고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도덕적 개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강요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거나 스스로 깨닫는 일이 사람을 내면적으로 바꾼다고 믿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립니다. 긴 시간 찬송을 부르고 또 오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설교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오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힘을 빼고 나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산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막 박수치면서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좁니다. 너무 힘을 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라는 요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을 바꾼다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뭔가 강의를 잘해서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해서 변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변화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가져온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인식하고 응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착하게 살 원인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면 독한 마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굳이 양보하고 지면서 착하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너머를 위해 뭔가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착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식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조금 이득이 있지만, 내가 지금 자존심이 있지만 이걸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도망가지 않으셨을까? 사람 다 눈멀게 하고 나서 걸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혹은 로마의 황제를 저주해서 몹쓸 병에 걸려 죽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번거로운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의 몰락이 아닙니다. 제국은 무너져도 다른 제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까닭은 도시가 몰락해서도 아니고 가난해서도 아니고 신분이 비천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에 빠진 것입니다. 그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 원수들의 세상에서 사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누가 원수 만들었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여러분한테 별 관심이 없기도 해요. 여러분이 미워하는지도 몰라.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 잘 자고. 근데 여러분이 맨날 그 사람 욕을 해. 속상해. 마음의 원수가 되어서 힘들어해.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불편하는 걸 그 인간도 알면 좋겠다. 같이 불편하자. 무슨 얘기예요? 같이 수렁에 들어가자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친구는 없고 원수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만나게 되면,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 뭐라 그랬어요? 화목이 일어난대잖아요. 하나님과도 화목시키시는데,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세우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은 상대적인 일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게 하고 나쁜 사람 만나서 더 독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 자신은 예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나 봅니다.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조롱하든 욕을 하든 손해를 끼치든 그 상대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앞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본래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돼요. 그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밥을 잘 차려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 하겠지. 그런데 잘 먹었다는 말도 안 하고 훅 일어나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가버려. 상처받았어. 속상. 근데 원래 그 밥을 차려줄 때 나의 처음 시작은 무슨 마음이었죠? 그래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길 바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꾸 어때요? 뭔가를 바래. 그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미워하기 시작하고 원수를 만들어. 그 원수의 세상에서 살아.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방이 나쁘니까 내가 원수가 된 거지. 저 사람이 선하게 기본만 해도 예의범절만 갖춰도 내가 저 사람이랑 원수 될 일이 있겠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마음 상한다고. 이렇게. 근데요, 이 주장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꿔야 돼요? 나를 그분 앞에 흠없게 거룩하게 스스로 세우셔야 됩니다. 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편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지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편안한 모습과 지독한 모습 중에 뭐가 나의 실체일까요? 물론 나는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나는 원래 편안한 사람인데 저 나쁜 놈을 만나서 내가 지독한 모습이 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지독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은걸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 만나서 지독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내가 아무리 가끔 선량하다 하더라도 나는 편안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리면 사진에 초점이 맞지 않듯이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만 아들의 나라에 갔다가 흑암의 권세에 들어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믿음이 안 가니까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한 농부의 간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농부가 논에다 물을 대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꾸만 옆에 있는 농부가 자기 논에 들어가는 물길을 막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빼돌려요. 화가 났어요. 막 싸웠어요. 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다음날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싸우고 왔냐 싸우고 왔냐 그래 가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께 화를 냈대요. 며칠 있다가. 하나님, 그놈이 뭘 잘했습니까? 내 물을 도둑질한 건 그놈입니다. 그런데 그놈한테 나타나셔서 뭐 꾸지람을 주셔야지 왜 하나님 잘 믿는 나한테 나타나셔서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만 자꾸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너는 왜 공평하려고만 하고 탁월해질 생각을 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보다 좀 더 특별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농부가 다음 날에는 일찍 밭에 나가서 자기 논에 물을 대지 않고 그 상대방의 논에 먼저 물을 대줬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농부가 나와서 딱 보면 놀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누가 먼저 변화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죠. 돈이 벌자는 것도 있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기도는 누군가가 변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안 변한다는 거죠. 그 사람만 변하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보편적 공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탁월한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상대방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가 꼭 상대방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함에 대하여 수용만 잘 해줘도 사실은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내 상대방도 아주 좋게 변하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선함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악인은 어느 날 보니까 쓰나미에 쓸려간 쓰레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멘? 들의 풀처럼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를 가만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세상의 쓰레기와 똑같이 산다면 그 쓰나미가 올 때 그 사람만 사라질까요? 여러분 겁이 안 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남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나는 낙오될까 봐 스스로 두려워 나에게 채찍질을 한다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함을 악함으로 되갚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까지 악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손해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탁월함을 가지고 오십니다. 나의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쁜 사람도 다 쓸모가 있어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독해도 다르게 살아야만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인 겁니다.
상대방이 변하는 것을 보고 맞춰갈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와 함께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왜 사람들은 미신에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 골로새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욕심이 역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형통하기를 원하다가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안전합니까? 우리는 잘못된 미신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고 우리를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시며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 자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든지 누굴 만났든지 간에 그 사람 앞에서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서 흠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때 대갚기를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보답받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동경트리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